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오후 3시가 돼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미 영적인 어떤 체험들과 또 어떤 영적인 그 성숙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쉬지 않고 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규칙적인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규칙적인 이 기도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외에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의 여러분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규칙적인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침에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여러분 데려다 놓으면 그가 구걸을 하고 또 집에 갈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이겠죠. 우리가 물론 건강하다가 여러분 다리가 다쳐서 우리가 낫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 병은 여러분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이 능력을 공급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우리 예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여러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적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리나 어떤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체험적인 신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은사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체험적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이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이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체험과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 모습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은사와 능력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체험적인 신앙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한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육신적인 신앙생활밖에 종교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사도행전 3장의 전개를 보면은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규칙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사도행전 이 3장 그 뒤에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기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진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또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약하면 여러분 술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한 내 자신이 약하게 되면은 나도 함께 거짓말을 배우기도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좋아하면 여러분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노는 걸 좋아하면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같이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도 저 사람이랑 만나면 영양가가 없어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 아무리 배움이 많은 사람과 여러분 교제를 나눈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조금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말씀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들을 만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 크고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여러분 육신적인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구원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근데 그 질병을 여러분 의사가 해결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속에서 건강함을 주시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구원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한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룩해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이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가르쳐준 것이 여러분 기도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간이 나면 한적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때를 정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셨고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하셨고 또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깊어졌고 또 그들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 보였던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보여졌고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분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여러분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바 된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기도하지 않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누구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특별히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 오는 것조차 나는 싫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에 왔다고,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만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만 여러분의 교회에 몸을 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에게 여러분 기도 훈련 시켰듯이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라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제도로 만들어진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하시다 보면은 누구를 만날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침 있던 자리에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치유하기 전에도 늘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통케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여러분 가게 되는 것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뒤에 있는 것조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가 되고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알려주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시는 목사님이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한 2주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여러분 본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인이 예수라는 그 말씀이, 그 말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나님 엄마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는 누구고 하나님 엄마는 누구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의 통로는 여호와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인데, 이 영적인 여러분 이 분별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말씀들을 그들에게 공급시켜 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무엇이 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분별력들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어요. 또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인 줄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했어요. 즉,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깊이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의 원인도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그 분별력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 요한과 이 베드로가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내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주목하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그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은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집중하게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나무기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가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통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응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말씀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궁금함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 시작되는 그 동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분별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돌파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때를 얻기까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으래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들의 고백 가운데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간절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로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신 것이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여러분 넉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평안함이 오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인 줄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아야 될 말씀임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연으로 이끌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은 말로 여러분 해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묵하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머리를 모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은 곧 능력이십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가까이 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받은 응답대로 우리 교사들이 우리 먼저 한 2주간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그 외의 시간들은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가라라고 해서 이렇게 좀 권면을 했어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거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로 느껴지거든, 여러분 말하기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2주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주의 음성 가운데 속에서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